어제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된 마태복음이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읽어봤지만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호적하러 가는 이야기, 또 마국간의 구유의 이야기, 또 천사 찬송의 이야기, 목자들이 와서 찬양하는 이야기,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는 없고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18절은 18절부터 25절 오늘 본문 말씀은 크리스마스 이야기보다도 어저께 나와 있는 1장 16절 말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한 사실 더 해석입니다. 거기서 특이한 사실이 표현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낳았다, 요셉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마리아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위에 쭉 내려온 걸 보면은, 그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낳지 않았습니까?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계보가 쭉 내려왔었는데 끝에 가서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마리아가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낳았다고 얘기를 했는지,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계보에서 따르면은 요셉과 연결이 되어야 위로 쭉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도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되는데, 마리아에게서 낳았다면은 그러면은 요셉과는 상관이 없고 다윗과 아브라함의 상관도 없는 건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서 낳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요셉의 관점에서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사실 누가복음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과 굉장히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죠. 누가복음은 누구 중심으로 썼습니까?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쪽으로 정말 이렇게 집중해서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도 나오고, 그리고 또 족보를 나올 때도 족보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 마태복음과 굉장히 다른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요셉 중심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만 이 예수님이 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셨는지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다윗의 자손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을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실 때에 그와 나단의 신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이다 말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된 메시아, 그 타이틀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이란 말.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특징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이 뭡니까? 어떻게 그럼 마리아에게서 낳는데,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낳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되느냐? 요셉은 정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그 설명이 바로 오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수님이 요셉과 그 마리아가 정혼한 상황에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혼이라는 단어, 이제 우리도 요즘에 약혼식 이렇게, 미국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래도 약혼이라는 것은 사실은 결혼의 어떤 약속이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 말하면은. 그래서 약혼을 깬다. 그것도 굉장히 큰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그냥 결정적이고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옛날에는 약혼,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의 1차 단계였어요. 결혼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약혼식보다는 훨씬 더 법적 구속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혼한 사이는 그것이 파기되려면은 이혼 증서를 쓰든지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한 사람이, 그래야만 이 약혼이, 정혼이 깨지는 거였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마리아는 요셉의 법적 아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잉태가 된 것입니다. 근데 남편 요셉이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에 흠이 없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존중하고 순종하고 그걸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따르면 이 요셉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랑 정혼한 여자가 지금 임신을 했어요. 자기는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몇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재판을 열어서 정말 마리아가 어떤 수모를 당하더라도 진실을 밝혀내고 자기는 아니다 이렇게 밝혀내면서 그 관계를 끊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율법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순종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걸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가만히 이혼하려고 했어요. 마리아에 대한 어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율법을 굉장히 이렇게 그 중심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현몽했다. 꿈에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또 강조하지요. 마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또 맞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랑 똑같은 단어 아닙니까? 그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야훼 saves. 야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이름을 지라. 그러면서 그걸 더 확대 해석을 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주의 사자가 현몽했습니다. 예수라 그래서, 여호수라 그래서 정말 새로운 여호수아인데 야훼가 구원하신다. 그런 뜻인데, 어디로부터 구원을 하느냐?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라, 아니면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정복할 때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정말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분이시다. 구원자시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우리는 야훼 saves,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그런 이름을 가진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예수님의 족보에 쭉 보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때도 간섭하셨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자연적으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셨어요. 그렇죠? 기적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보이게 안 보이게 간섭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이렇게 아들을 보내주신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정점을, 어제도 말씀을 계속 반복했지만 정점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성육신 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는, 그래서 7 곱하기 7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14대 그것이 꽉 차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아들을 잉태하게 하는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 맞습니다. 그렇죠? 또 요셉의 아들도 되죠? 왜냐하면 요셉이 이 사자, 주의 사자의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조금 건너뛰어서 24절에 보시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원래 이 정혼이 약 한 1년 정도 기간이 있거든요. 1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잠자리만 하지 않지만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그런 그 구속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 요셉이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주의 사자가 와서 말씀하신 걸 통해서 그걸 그대로 순종하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질 않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정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이제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이름을 그렇게 지시를 받은 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낳은 마리아의 아들도 되지만 아까 우리 16절처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말도 맞지만 법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요셉도 굉장한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더 이렇게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도 되어서 다윗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어떤 그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도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되지만 또 누구의 아들 되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도 되시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이 두 가지의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유대인이시면서 또 다윗의 후손이시면서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심과 동시에 그래서 굉장히 유대적인 색채가 강함과 동시에 또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유대의 색채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마태복음은 굉장히 유대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향해서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예상을 추측을 하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22절 말씀, 23절 말씀이 그냥 그렇게 쭉 진행이 돼도 되는데 그 사이에다가 마태가 부연 설명을 해요. 그렇죠? 마태의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래서 이 사건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니 이것이 이런 공식 똑같은 표현으로 마태복음에 10번이 나와요. 그 10번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연속성으로 이렇게 그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유대적인 색채가 강하지만 앞으로도 보겠지만서도요, 그 유대적인 색채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까지 또 정말 나중에 보면은 그죠? 정말 이 복음을 들고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2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아들로서 모든 인류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그래서 유대 색채와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어느 말씀, 구약의 어느 말씀을 인용합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렇죠?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개죠, 그죠? 오늘 두 개가 나왔습니다. 예수, 야훼 saves. 또 하나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God with us예요, 그죠?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너무너무 귀한 이름 아닙니까? 아멘?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귀해요.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실패가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시죠.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구원하세요. 백성들이 그 죄짐에 눌려있는 그런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임마누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치 우리가 출애굽 그 사건 우리 출애굽기에도 보면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예, 그들에게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 속에 같이 임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성막을 제조하라고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면서 그들을 이끌어내 나가시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어떤 그런 방식도 되시고 또 그것이 결국은 구원의 결정체지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요, 어저께 이제 첫 번째 복음서다 이런 이제 그런 별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이 말씀과 얘기를 보면은 또 하나 별명이 뭐가 있냐면요,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이 왜 임마누엘로 끝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제자들한테 지상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정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온 천하에 다녀서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은 God with us인데 그렇죠? 여기 보니까 여기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겠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시작돼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것이 마태오 복음이에요. 너무너무 정말 귀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 근데 그것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 우리가 이사야서 7장에 사실은 그 내용을 우리가 전에 공부했지만 그게 이제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하스 왕 때. 그때 아람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가 연합군을 결성해서 그들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하스가 너무너무 정말 두려워가지고 막 그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막 흔들렸어요. 그렇죠? 그때 이사야가 그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떨지 말아라. 그들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정말 지킬 것이다. 그 둘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믿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나는 안 구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인용합니다. 사실 오늘 여기서 마태는 예수님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죠. 그렇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을 통해서 낳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처녀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의 이 처녀라는 단어랑 사실은 다른 단어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 처녀라는 단어는 그냥 여인이란 단어예요. 결혼한 여인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원어의 뜻은, 그때 이사야서의 7장에서의 뜻은 그냥 여인이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그렇게 자라지도 않는 때 곧 그 두 사람은 그냥 죽을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그것을 훨씬 더 이렇게 더 깊게 보지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과 함께 나중에 이사야서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 인물이 그냥 한 아이가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조로서 더 나아가서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메시아를 보내실 거로 계속해서 이렇게 전진하는, 그런 발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체를 아우러서 사실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동정녀 탄생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어떤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보다도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님이 왜 요셉의 아들이냐를 더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된다는 것이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그 1장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내일도 좀 더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고, 그쵸, 앞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제 준비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역사하신 그 족보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 정말 그 기구한 역사들, 오묘한 역사들, 그 배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역사가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새 시대가 열리면서 결국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임마누엘 되실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시는,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요셉이 순종하고 마리아가 순종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셉의 순종이 빛납니다. 그렇죠? 빛납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여기서 물론 자기 백성은 유대인을 먼저 얘기하지만서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 때문에 우리가 죄가 생긴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죄의 대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때가 차서 선지자를 통해서 쭉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그런 사건으로 여인의 몸에서 성녀로 잉태케 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죠? 아멘. 그런 우리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서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며 그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그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계보의 그 아버지 안이며 숨겨진 뜻을 저희가 또한 이렇게 배웁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왜 다윗의 자손이 되시는지 아버지 이렇게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면서 결국 약속된 그 메시아로서 아버지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또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야훼가 구원하신다. 또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더라도 죽더라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아버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걸맞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크고 작은 모든 아버지 문제들이, 근심 걱정들이, 죄악들이 이 빛나는 예수님 이름 앞에 무색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이 은혜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참 은혜로 정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